안녕하세요. 오늘과 다음 주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강의는 사도 바울과 야고보,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야고보의 뼈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시간은 좀 드라이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팩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좀 신앙적인 얘기가 좀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세 번째 강의는 뭐 제목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짐작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과 야고보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은 행위로 믿음에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정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야고보 뼈관에 대한 얘기는 그 영어로는 어시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임스 어시올이라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좀 우리가 어떻게 그 고고학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지, 그 고고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제가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그저 사도 바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봄맞이 사도 바울 대특집이 되겠습니다. 대특집이기 때문에 파이어워크도 좀 있어야 돼서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이제 여러 명의 그 신학자들의 그 책을 바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제가 몰라가지고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강의에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유대교라는 말을 자주 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구약만 있었던 그때 시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은 다음에 하고 그거를 그냥 편의상 제가 나누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나눈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유대교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이방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이제 그것은 그 구체적인 그 요새 율법의 법조항들 또한 그 할례로부터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 성경에서 그 율법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어떨 때는 구약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법조항들을 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그 요새 모세 율법의 법조항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례에 대해서로부터 자유함을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이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올게요. 먼저 그 바울 서신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바울 서신의 그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첫 번째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바울 서신의 그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교란 말을 제가 강의 편의상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구약 시대와 강의 시대라고 제가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그 구약 시대도 기독교고 신약 시대도 구대교죠. 그것을 그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하여간 그것은 제가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오기로 하죠. 예, 오케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서신의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로 바울 서신은 상당히 깁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위에다 써놨듯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신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신약은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정경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 말의 단어를 세요. 그러면은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7,114개로 단어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여러 명의 편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로마 시대 때 그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했던 시세로라는 사람의 편지를 우리가 여러 개를 발굴했는데요. 그 사람의 편지를 예를 들어보자면은 제일 짧은 거는 22개 단어고요. 가장 긴 것으로 해봐야 2,500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로마서가 거의 시세로의 가장 큰 편지의 가장 긴 편지의 3배에 거의 달하는 그런 그 정도로 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옆에서 그 대피를 써주는 것이 그렇게 보기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를 보면은 그 16장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그 여기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누가 옆에서 그걸 기록해 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제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대표를 해주다가 맨 끝부분에 가서 인사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직접 친필로 이렇게 인사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피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는데요. 왜 그렇게 대피를 했을까요? 편지를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이 더구나 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글을 학자인데 글에 대해서 굉장히 뜻을 잘하는 사람일 텐데 왜 이렇게 대피를 했을까요? 짐작을 해보시겠어요? 한번? 어렵지 않은데 대피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편지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편지들은 대부분이 제가 2학기 전에 제가 강의를 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송아지 가죽에 쓴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 자신도 송아지 가죽에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2학기 전에 강의할 때 그 벨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제 벨룸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벨룸이라는 것을 송아지 가죽을 가공해서 얇게 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잉크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지를 쓰는 사람이 그것을 한꺼번에 다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면이 까칠까칠하고 아마 지금 종이처럼 이렇게 매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써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예들 가운데 그 노예 중에서 글을 잘하는 사람이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여기 좀 이 더디오도 여기 써 있는 이 더디오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자원봉사처럼 써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송아지 가죽이라는 자체도 비싸고 이렇게 누가 전문적으로 대피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편지를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또 그걸 계산을 했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학설은 로마서 같은 경우에 수천 불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개인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믿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로마 시대 때 당시에는 이미 그 우편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체국이 있었어요. 그 우체국을 우리는 커서스 퍼블리쿠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라든가 또 신약 성경에 있는 편지들은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학기에 신약으로 보는 구약이라는 것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 전해진 통로가 2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장부터 6장까지는 말로 전해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이고, 7장 이후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답장한 것이 7장 1절부터 그 이후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온 편지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16장 17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가지고 왔다는 것을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개인적으로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다 두기고 이름도 써놨고 오네시모 이름도 써놨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커서스 퍼블리쿠스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요. 이건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 제국이 일찍부터 다른 모든 문명에 비해서 굉장히 일찌감치 그런 우편 제도가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할 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의미가 이 우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 우편이 전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 우체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한국 역사를 배우실 때 파발마라고 배우셨죠. 파발마 배우셨나요? 예, 파발마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간중간에 약 20마일 가량 되는 거리에 말들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스테이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전해주면은 또 그 다음 사람이 말을 가서 전해지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체국을 전해졌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플리니 더 영거라는 사람의 이름을 썼는데요. 여기 보면 플리니 더 영거잖아요. 영거라고 돼 있죠.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또 있을까요? 젊은 프리니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프리니도 있겠죠.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프리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플리니라고 불러요. 간편하게.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의 역사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대 때 총독 관리였고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터키 지방의 그 한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약 247개 가량이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 그 중에 어떤 그 크리스천들과 관계한 그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이 동네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갑자기 확 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 그때 당시에 그 트라잔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니 더 영거라는 사람은 우리가 기독교 초기에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얘기한 김에 플리니 더 영거를 얘기하는 김에 플리니 더 엘더를 다시 얘기하면요. 그 늙은 플리니라는 사람도 역시 이 플리니 더 영거하고 그 늙은 플리니하고는 엉클 관계입니다. 사실상 그 늙은 플리니가 젊은 플리니를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그 플리니 더 엘더는 로마 시대 때 그 세네러였습니다.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폼페이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예, 화산 폭발. 예, 그것이 언제 일어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기원 후 79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79년에 이 사람이 사람들을 그때 이제 그 폼페이에 있었는데 화산재가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막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날아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니 더 영거, 이 젊은 플리니가 약 25년 후에 그 자기 아저씨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기록한 편지도 우리가 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이 젊은 플리니가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그 타시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타시투스라는 이 역사학자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보낸 그런 편지도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관련이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이 개인적으로 전해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이번에 5번째 강의인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 유튜브에 날아다니는 그런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유튜브 같은 것을 보시면은 어떤 클레임이 나오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잖아요. 27권 중에서 13개의 편지를 써서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썼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이라는 어떤 국어학자들은 그중에 어떤 책은 바울이라고 썼다고 돼 있지만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하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클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전해졌어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동역자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받아서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취인도 아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도용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걸 보더라도 전혀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시면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으시면 감사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제 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주요 길을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지 않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제일 그래도 선명한 거를 제가 고르려고 애썼는데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그 길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길들이 있었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가 아니라 사해죠. 사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길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세 길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세 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상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이 세 길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해안선이 이렇게 흘러가죠. 아마 애굽이 한 이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좀 내륙으로 들어와서 갈릴리 북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곳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애굽과 다메섹을 이어주는 이런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Great Trunk Road라고 부르는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위대한 무슨 트렁크 로드, 하여간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Great Trunk Road라고 부르고요. 또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더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의 남쪽을 지나서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Central Ridge Road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제 산악 지방을 지나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가장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적의 장소가 바로 그 기적을 만날 때 이 길을 통해서 갔을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길을 소개시켜드리면요. 또 하나는 성경에 왕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갈릴리 호수 사해의 오른쪽으로 지나가서 올라가는 그런 길인데요. 실제로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했을 당시에 상당 부분을 따라갔을 거라고 저희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왕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바로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여리고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저희는 성경상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몇 가지 중요한 길들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다른 것들보다도 우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을, 그 여러 가지 주제를, 또 듣는 사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제가 예를 써놨는데 그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편지고요.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다중성, 그때 당시에 그 로마가 팩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그런 그 다중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회 환경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독점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쓴 책이죠. 제가 여기다 히브리서를 썼는데요. 사실상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는 편지로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어떻게 아는가요? 알죠? 13개의 사도 바울 편지가 있다고 우리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응? 글체, 문체? 예.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장로님. 근데 그 인사를 내가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권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것인 걸 아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인 걸 알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제가 썼다시피 P46이라는 파피루스 46번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진은 제가 2학기 전에 제가 그 정경의 얘기를 하면서 이미 보여드렸던 그 사진인데요. P46번은 약 200년가량에 만들어진 그런 바울 서신들을 모아놓은 그런 필사본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 P46에 따르면은 히브리서가 로마서의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순서가. 그래서는 로마서, 히브리서, 고린도전, 고린도 후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필사본을 제가 지난 2학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P46번 딱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P46에 바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사이에 있으니까 바울이 썼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백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 말씀에서 그 히브리서를 잠깐 말씀하시면서 그 아볼로가 썼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아볼로가 썼을 거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볼로가 썼을 거라는 확률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초기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굉장히 성경을 누가 썼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제자,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쓴 것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가리켰고, 그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잖아요. 그런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런 학설도 있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저는 이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다양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어떤 거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장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 이유 중에 뭐냐면 서로 그 말하는 내용과 문체가 다르고 또 쓰는 그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얼마나 다양했는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철학자하고도 얘기했고 아주 세련된 도시인들하고도 얘기했고
아주 그 시골에 시골 깡시골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저 네, 장마당 같은 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 쓰는 대상이 다 달랐는데 같은 단어를 같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이제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때 제가 단어를 맞게 쓰죠. 여기는 지금 보시면 다 장로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수준을 높이죠. 만약에 제가 시장 가서 바닷가에 가서 처음 믿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저도 당연히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써지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얘기했다 그러는 그런 것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볼로가 썼다는 학설이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줬어요. 예,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예. 이거를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왜냐하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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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파. 오케이. 알렉산드리아 하여간 이거 넘어가죠 일단은. 예. 그리고 제가 이것은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그리고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서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대해서 그 수천 년간 이어온 질문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려고 그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가기 전에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편지를 길게 쓴 것도 있고 짧게 쓴 것도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그 단어로 계산했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썼을 것 같으세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쓴 사람 단어로 짐작해 보세요 한번.